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5월이 지나고 6월이 되었습니다. 한 해도 벌써 절반이 흘러갔습니다. 코로나19로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때에도 우리는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계절은 흐른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전도서에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인간이 하는 일은 유한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는 일은 무한하다. 바로 그것을 자연을 보면서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분명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머니로서 느끼는 힘든 점은 더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이 그 어려운 것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시간의 흐름을 주관하시고 계절의 흐름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립시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기도할 때 그것이 더욱더 확실해질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기쁨과 은혜를 체험하길 원합니다. 더욱더 기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을 살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어머니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고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사람은 물 위를 걸을 수 없습니다. 중력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초자연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 그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셨습니다. 물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단강 동편 빈들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음식이 쏟아지는 그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 그들의 임금으로 세운다면 그들이 굶주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존경하는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였죠. 그들의 마음 또한 부풀어 있었습니다. 정치적 메시아, 그들의 지위를 높여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더욱더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리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산 위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아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에 더욱더 집중하기 위해서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장면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참 모습은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정말 그 마음에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 감화감동하심에 의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아직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24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예수님은 산 위에 올라가셨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는 풍랑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배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직업은 어부입니다. 그들은 갈릴리에서 꽤나 잔뼈가 굵었던 사람입니다. 그 갈릴리 바다를 하루에도 몇 번씩은 왔다 갔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갑작스럽게 불어오는 그 풍랑은 그들을 당황케 했습니다. 풍랑이 불어온 시간은 밤 사경,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과도 같은 그 어둠 속에 무시무시한 풍랑은 그들을 좌절시켰습니다. 또한 제자들은 낮 시간 동안 많은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기력이 쇠진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불어온 풍랑은 그들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그러한 바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제자들의 기력이 쇠진하고 더 이상 어찌할 바를 몰라 할 때,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때,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찾아오셨을까요? 배를 타고 찾아오셨을까요?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셔서 그 제자들을 직접 찾아오십니다.
새벽에 풍랑이 몰아칠 때 바다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놀라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유령이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어둠 가운데서 걸어오는 그분을 향하여 유령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그 말을 들었던 베드로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제 살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셨고 또 이 시간에도 그들을 향하여 기적을 베푸시는 그 예수님이라 생각하며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그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게 하소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몇 발짝 내딛다가 베드로는 풍랑을 바라보며 이내 바다로 빠져듭니다. 바다로 빠져들어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긴급하게 소리 외칩니다.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소리질러 이르되 나로 구원하소서라고 외칩니다. 살려달라라고 예수님께 목청 놓아 소리를 지르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다시 베드로를 붙잡아 올리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지만 참된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풍랑 가운데 그의 마음이 흔들렸고 그 바다로 빠져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배에 오르셨습니다. 이내 바다는 잔잔해졌고 제자들은 목적지까지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33절 말씀에 보니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풍랑 사건이 있기 이전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세상의 임금이었습니다. 그들을 배불러줄, 그들에게 계속해서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을 굶주리지 않게 만들 세상의 왕이었습니다. 정치적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풍랑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해 주실 전능의 왕이다.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다른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바다 위를 걸어오셨을까요?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과도 같은 어둠 속의 바다. 그 가운데 예수님은 왜 굳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을까요? 풍랑이 부는 갈릴리 바다의 그 장면을 촬영한 영상이 있습니다. 우리 이 영상을 한번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붑니다. 지금은 낮이지만 앞이 보이지 않는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 배를 타고 가다가 이러한 바람을 만났다면 아마 너무나도 무서운 상황일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풍랑이 다가올 때가 있죠. 나의 힘과 능력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평온하게 아무 일 없이 행복하게 내 인생이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상치 못한 풍랑을 만나게 될 때 사람들은 당황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고 고난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로 가득한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사람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연습도 없고 반복도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낙심했다고 해서 시간을 다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인생을 잘 살아가다가 원치 않은 풍랑을 만나서 우리가 주저앉았고 우리 가운데 상처와 아픔이 생겼다고 해도 우리는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풍랑을 만난 그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행동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좌절하고 실패하고 절망하고 낙심할지라도 우리의 시간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분,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다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혼자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모든 짐을 나에게 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짐을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오르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의 무거운 짐들을 대신해서 짊어지고 가시겠다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풍랑 가운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 좌절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셔서 내가 다시 새롭게 하겠다. 그러한 능력을 가진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그 제자들에게, 또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그 인생 가장 밑바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소망이 없다고 느낄 때, 두려움에 가득 차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참된 예수님의 모습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장 밑바닥에서 떠받치고 계셨던 분이 바로 나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나의 등 뒤에서 계속 나를 지켜보고 계셨던 분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전에 CBS 간증 프로그램 중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최강희 씨라는 배우가 나와서 간증했던 그 내용이 기억에 남습니다. 배우로서 남들 앞에서는 화려한 인생을 살아갔지만 정말 그 내면에는 공허함이 있었고, 그가 인생의 바닥 가운데 떨어진 그 시점에 예수님은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언제 다 살지? 어릴 때부터요? 네, 꿈이 없다고 청소년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전 공감해요. 그냥 빨리 이렇게, 그래서 오늘 죽나? 내일 죽나? 미남은 방구를 찍을 때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게 우울증이에요. 되게 밝아요, 막 사람들한테. 팬다고 심한 거죠. 그리고 정말로 안녕 안녕 문 딱 닫으면 그냥 딱 닫으면서부터 눈물이 나고 불도 안 켜고, 그래서 밥도 이렇게 뭐 먹을래? 그러면 나는 혼자 먹을래, 나는 시켜줘. 그래서 사람들이랑 먹으면 체하고, 그래서 짜장면 같은 거 막 먹으면서 정말 한 입 딱 먹으면 눈물이 확. 자존감이 너무 낮은데 내까짓게 이런 게 되게 심했어요. 저 막 이거 어떻게 보일래나? 예. 막 자해 같은 것도 하고 그랬어요. 자존감이 되게 낮았는데 제 피가 또 어떤 사람은 살아나고,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헌혈의 집에 골수기증하고 사람들이 막 넌 어떻게 그런 일을 했니? 그럴수록 저는 살기 힘들어졌어요. 속은 더 기쁨은 없고 그냥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천사가 봉지에 술을 담아갖고 덜덜 떨면서 문 닫고 막 울고 손을 덜덜 떨면서 뭐라도 끊고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고 싶은데 금연 금주 막 하루도 못해요. 예배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예배가 끝나고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엄청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갑자기 눈물이 팍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랬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근데 그게 진짜였어요. 자존심이 확 내려가서 살려주세요. 근데 그게 잘 도착한 것 같아요. 그렇게 작게 신음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러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속으로. 기도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의지 박약인 거 아시죠? 의지 박약이잖아요.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아무것도 끊을 수 없고 나는 이렇다고. 도와주세요. 했는데 일단 일 정도로 했어요.
제가 못 끊는 건 아니까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몇 번 시도했다가 내가 이게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괜히 한다 하면서 담배 같은 경우는 괜히는 안 펴야지. 괜히는 안 필게요. 근데 피고 싶으면 필게요. 술 괜히는 안 먹을게요. 근데 정말 먹고 싶으면 먹을게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몇 번은 먹고 했는데 나중에는 먹으려고 괜히 먹는 것 같다. 조금 있다 좀 더 먹고 싶으면 먹어야지. 근데 또 있다 또 괜히 먹은 것 같아. 그래서 괜히 피는 것 같아. 이렇게 했는데 세상에 그게 끊긴 거예요. 예수님, 제가 만난 예수님은 자유예요. 그리고 그게 세상의 어떤 자유보다 제가 진짜 자유라고 생각했던 모든 행동들을 해봤을 때 세상의 자유는 저를 진짜 자유롭게 하지 못했어요. 찝찝하고 다음에 수습해야 되고 결국 내가 점점 더 죽어갔는데 그 진짜 자유를 한번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만난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나기를 기도할게요. 우리 영혼의 깊숙한 곳에는 항상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배우 최강희 씨가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살려주세요라는 말을 했습니다. 살려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본인의 영혼의 소리인 것입니다. 정말 답답하고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었고 본인을 그 가운데서 살려주실 수 있는 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속에 빠져들어가면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습니다. 나를 살려주소서라고 외쳤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참모습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가 그 칠흑과도 같은 어두운 바다에 빠져들어갈 때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 나를 살릴 수 있는 분, 그 분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 말을 듣기 위해서 그를 이끌어내셨습니다. 바다 위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너가 알았으면 좋겠다. 구원자, 너를 살릴 수 있는 분, 유일한 너의 인생의 소망,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고 지쳐서 낙심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조차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조용히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영혼 가운데 가장 필요한 외침이 있다면 바로 살려주세요.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제발 건져주시옵소서. 이 어둠 가운데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내 마음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자녀를 향한 나의 마음이, 이 가정을 향한 나의 마음이, 이 열방을 향한 나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을 향한 자존감을 회복하며 나는 강건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오늘 기도를 통하여서 베드로가 했던 그 영혼의 고백, 그 고백을 우리 가운데 이끌어 내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길 원합니다. 다른 곳에 마음이 빼앗겨 있다면, 세상 근심 걱정 염려로 마음이 흔들린다면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시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길 원합니다. 그러할 때 내 마음속 쓴뿌리가 사라지게 하시고 내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시며 온전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떠서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늘의 기쁨과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게 하시며 우리 자녀들의 문제, 우리 가족들의 문제 모두 바라보고 해결함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퍼져가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힘겨운 상황 가운데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인도에서는 코로나 확진자가 13만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빈민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바이러스를 막아 주시옵소서. 인도, 중국, 미국, 남미 모든 지역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미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미국이 다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미국의 흑인 강경 진압으로 인해 유혈 사태가 벌어지려고 합니다.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폭력적인 문화와 음란한 문화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전 세계에 고통받고 있는, 학대당하고 있는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굶주려 죽는 아이들 없게 하여 주시고 인신매매 당하는 아이들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아이들, 청소년들이 희망을 품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다 함께 열방을 바라보며 이 열방의 아픈 부분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아파하는 가정이 있다면 하늘의 평안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가정 되길 원합니다. 모든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가 먼저 자녀를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서며 믿음의 본을 보이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간 동안 중독의 문제로 힘겨워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겪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양육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히 선 자녀들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포기하거나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더욱 기도하며 상황을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받았던 상처들, 특별히 어린 시절부터 쌓여온 안 좋은 감정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자존감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나가며 승리하는 자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 되길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것의 근본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지식의 풍요로움을 누리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진리 위에서 그 능력을 확신하고 전하는 사람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신실한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자녀들의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학업에 매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배움의 기쁨과 지식과 지혜의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실하게 배움의 시기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균형 있는 신체 발달과 더불어 지적인 성장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의 생각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기준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신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돌보고 사랑을 베풀어주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요한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수험 생활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직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좋은 믿음의 배우자 만나게 하여 주셔서 행복한 가정 꾸리게 하여 주시며, 또한 군 생활하는 자녀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훈련 잘 받게 하시며 강건한 주님의 군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을 겪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파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따라 그의 육신 또한 온전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자녀들의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나라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이 날로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악한 세상의 문화에 그들이 휩쓸려가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합니다. 그들이 올바른 성 가치관을 가지고 그들의 성을 소중히 여기며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력적이고 음란한 문화에 노출되지 않게 하시며 각종 범죄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둠 가운데 있는 아이들이 있다면 그곳에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의 학교와 학원과 어린이집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수업이 지속됨에 따라 게임과 미디어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중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속한 모든 가정을 바로 세워주시며 회복되어지게 하시며 평안한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어렸을 때부터 위로받고 자라게 하시며 모든 우울증 사라지게 하시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아이들 없도록 주님 사회 안전망이 잘 구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나라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